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고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해도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아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말씀 자체를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 확신할 수 없다. 오늘 일도 확신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일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 2절 말씀 보세요. 남이 너를 칭찬하고 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말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화자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타인이 교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모습은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은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지만 질투 앞에서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는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분노는 절제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절제가 없이 분노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뒤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분노합니다. 급하게 폭발합니다. 또 대부분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대개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등감, 질투심. 사울의 분노를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이 듣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사울은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훈련받지 못한 겁니다. 엎어지고 싶을 때 엎어져 있는 것, 훈련받지 못한 결과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비교의식만 제거해도 대부분의 분노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만 해결해도 대부분의 분노는 잠재울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화나십니까?
어떨 때 막 분노가 이글이글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남이 잘 될 때에 진심으로 박수 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 박수 쳐주는 척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영성은 더 중요해요. 섬기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열등감, 미련함, 이 분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쓰는 것도 다르다. 아멘. 오늘날은 감사가 없는 세대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배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고 너무 오냐오냐하게 해주고 뭐 교회에서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고 청년들 버려버리는 겁니다. 야성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백가지불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런데 쉽게 자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잖아. 가만히 보면 요 순간 조금 지원해주면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재정들이 들어오면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무한테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고 계신데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내가 내 섣부른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청년들, 근데 절대 없는 척하지 않아. 힘든데 절대 없는 척하지 않아. 없는 척하면 더 안 줘. 정말 씨름하면서 고생하면서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지원해주면 확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개척교회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체들 무조건 지원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본질 사수하고 씨름하면서 야성 가지고 영적인 어떠한 야성 가지고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지금 조금 지원해주면 여기가 팍 치고 올라갈 것 같아. 그때만 지원합니다. 잘 새겨드리십시오. 아멘. 네. 우리의 아들, 딸들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보자기를 활짝 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응답 받았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받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은혜는 받는데 감사는 없어. 은혜는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어. 잘못되고 머리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 머리로는 뭘 배우고 무슨 세미나 배우고 DTS 하고 무슨 1대1 하고 리더십 훈련하고 T40 하고 다 했어. 어디 단체도 간사 출신이래. 그런데 머리만 크지 영성은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막 투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선한 다윗왕 막 배웠어. 주님 너무 좋아요. 원등했어. 이제 뭔가 또 엔타임 또 아가서 풀어주는 데 있어. 아가서에 또 가. 아가서에 앞으로 열심히 더 하다가 또 엔타임 풀어줘. 거기 또 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네. 아멘인가요? 네.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말씀 앞에. 어떤 티칭, 어떤 거 다 좋은데 일단은 먼저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자체로만 해도 다 돌파할 수 있다. 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8절 말씀이 7절 말씀과 연결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날 호련히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감사하면서 여기십시오.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무능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아멘. 우리 요한이가 요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 믿음으로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될지 아니면 좀 멈추고 피해갈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해갈지 아니면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할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욕심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우리는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킹덤 컨퍼런스를 계속 강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보다 보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영적인 감각이 길러져요. 이 감각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 잘 몰라. 자, 13절 말씀.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재정에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늘 무관심하면 안 돼요. 구멍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축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큰 소리는 상황에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아첨의 말로 들립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연습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칭찬은 막 남발합니다. 그렇죠? 자, 15절, 16절 말씀. 자매님들만 크게 15절, 16절 이 말씀을 달달달 암송해야 됩니다. 시작. 좋아하는 아내는 비올이나 힘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아멘. 지금 다투는 여인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 네 번째 나오고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사는 게 낫다. 한 지붕 한 켠에 있는 게 낫다. 계속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은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다. 이 표현 보십시오. 비 오는데 집에 물이 새 보십시오. 미칩니다. 에? 하루 종일 비가 새. 서구 형제. 미치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쏘아대고 또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지적하고 또 톤을 높여가지고 지적질하고 남자들은 지적질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그죠? 또 비교하고 옆집 남편은 하면서 벌써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 혜리야, 명심해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지금 벌써 잠언에만 4번, 5번 나오나. 다투는 여자. 자, 그런데 16절 말씀.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다투는 여인들의 특징. 첫 번째, 절제력이 없어요. 절제를 훈련받지 못했어.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그런 사람 있죠? 그래야 직성이 다 풀려. 아휴, 이제야 내가 시원하다. 상대방은 막 이미 막 벌집됐어. 막 상대방은 심령은 막 벌레가 됐는데 이제야 살겠네 하면서 혼자 자고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적인 염려가 큰 사람들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염려가 크니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내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언어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참 교제의 유익입니다. 진정한 교제의 유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시너지가 막 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또 같이 얘기하면 또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디어 팀, 나는 원전사님과 하승엽 형제와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신세계더라고. 신세계. 새로운 지혜들, 미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 딱 있는데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교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것, 이런 건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윗사람을 잘 섬기고 시종 드는 사람들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높여준다.
자, 20절 말씀.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거, 끊임없이 새로운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 더 기름 부으심 있는 거, 더 은사가 강한 데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간음하게 됩니다. 간음. 보세요. 내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만나고 다녀. 안 되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를 연습하십시오. 만족을 배우세요. 만족을. 자, 21절 말씀에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해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칭찬하면 겸손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우쭐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설교 끝나면 목사님 어디 집회 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옛날에는 아닙니다. 제가 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잘 압니다. 이것도 가식이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제 마음은 좀 이상해. 요즘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마음밭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칭찬해주면 받고 그냥 액면대로 받고 또 당신에게 그것들을 또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귀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짓 겸손.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절벽에 넣고 나달과 함께 종이로 찌르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쉽게 그 미련스러움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 본성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어떻게 했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게으른 사람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주요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그 게으름은요, 본성 깊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연단을 경험해도 이게 잘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15절 말씀에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꺾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보다가 그러니까 가정 세미나 할 때 영상을 제가 조금 중요하게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인데 아버지가 자기 방에다가 어떤 짐을 갖다 놨다고 해서 아빠를 불러. 아빠! 그러면서 이거 치우라고! 야, 집에 놀 데가 없어. 이것도 놓자. 치우라고! 왜 내 방이냐고! 당장 치워라니? 이렇게 하는 아빠인데.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훈육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훈육을 안 하고 대화하고 있더라고. 자,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나 또 불순종하거나 또 경우에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교만하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회초리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은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때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절대 감정적으로 때리면 안 되죠.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되죠. 회초리로 잘못한 이유를 정확히 가리키고 감정을 딱 잡은 다음에 조절한 다음에 때려야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들을 주의 위에 살펴라. 이는 그가 영원히 시속되지 않으며 멸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를 배배하신 셈이 잘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물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재물 관리, 너에게 주신 은사 관리,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는 겁니다. 게을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25절, 27절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 아니라 너의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자가 얻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축복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인가요? 네. 오늘 이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언 28장 말씀을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전 잠언들처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들은 15절에서 16절에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어떤 그릇된 어떤 배우자의 성품을 이제 반대 배우자가 이제 온전히 다룰 수가 없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부부가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또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서로에 대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줄 아는 배우자를 만나고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게 많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19절 말씀에서 이제 마음을 잘 가꿔야 되고 이제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반영한다는 마음을 많이 반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힘들면은 똑같은 질문에도 좀 싫은 말이 나갔던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또 즐거울 때는 그래도 좀 똑같은 질문에도 즐거운 말이 나갔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은 이제 우리 늘 강조하는 어떤 감사함으로 항상 일관된 삶을 살면은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감사의 말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